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공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느낌의 어떤 깨달음이 오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eus, mais uma vez segura em minha mão. Minha alma aflita pede tua atenção. Cheguei no nível mais difícil até aqui. Me ajude a concluir. Quando penso que estou forte e fraco eu estou, mas quando reconheço que sem ti eu nada sou, alcanço os lugares impossíveis. Estou sentindo minhas forças indo embora, mas tua presença me renova nessa hora. Vem e me leva além. O meu sonho de chegar está tão longe. Sou humano, não consigo ser perfeito. Vem e me leva. Mais uma vez segura em minha mão. Minha alma aflita pede tua atenção. Cheguei no nível mais difícil até aqui. Me ajude a concluir. Quando penso que estou forte e fraco eu estou, mas quando reconheço que sem ti eu nada sou, alcanço os lugares impossíveis. Me estou sentindo minhas forças indo embora, mas tua presença me renova nessa hora. Vem e me leva além. O meu sonho de chegar está tão longe. Sou humano, não consigo ser perfeito. Vem e me leva. Me ajude a ousar com minha fé. Sou pequeno, eu não sei ficar de pé. Sou dependente, tão dependente. Vem, Senhor, ao meu favor. Me ajude a ousar com minha fé. Sou pequeno, eu não sei ficar de pé. Me dá tua mão, me tira do chão. Vem me ajudar. Estou sentindo minhas forças indo embora, mas tua presença me renova nessa hora. Vem, oh, vem e me leva além. O meu sonho de chegar está tão longe. Sou humano, não consigo ser perfeito. Vem e me leva além. Estou sentindo minhas forças indo embora.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그 안무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다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시나요? 여러분에겐 언제 춤을 출 만큼 기쁘신가요? 삶에 노래가 있고 춤이 있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저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충분한 노래할 이유가, 춤을 출 이유가 있다는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바닥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에 앞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16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오늘 한 사람의 또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아폴로 신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미신의 뱀을 상징하는 파이톤 신에 들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지금 이 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던 한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주인이 격분하고 그리고 고발해서 바울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 신음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노랫소리에 함께 감옥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매임, 그 족쇄가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명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우리를 매고 있는 족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오늘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있었던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기적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3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저 여인 때문에 굉장히 우라가 지금 꽉 차 있는 것이에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성질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고 그대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가? 바울이 무엇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에게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처하고 신경질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질 부리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성질 날 때가 있습니까? 질문이 좀 괴팍합니다. 성질 날 때가 있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참 우리 주변에 우리 내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길 때에 오늘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면요, 오늘 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의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생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 바울로 인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은 지금 이런 진리에 대한 관심, 이 여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복지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징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과 여종의 주인이 보여준 이 상반된 태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만, 나의 이익만을, 나의 영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여종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종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은 그들에게는 쇠사슬과 같았다. 그것이 신앙을 억압했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영혼을 목잘라 죽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해로운 욕심에 빠질 때에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세 가지 강한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에서, 내가 이룬 이 정상에서 만족해야 하는데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끝없는 욕심이, 이 유혹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 잘났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의 유혹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타락합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아주 불손한 이기심.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헤르만 헤세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정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런 슈퍼리치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수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부호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을 놓고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흐뭇한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 알래스카의 한 고등학교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들이 한 50% 이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면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이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전교 학생의 50%가 지금 다 문제 덩어리고 자꾸 학교를 떠나니까 저 아이들을 저렇게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교직원들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아이들에게 뭔가 좀 꿈을 갖게 하고 좀 마음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회를 한번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그 학교 내에 미식 축구팀을 이제 결성하게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건전한 건강한 스포츠를 통해서 좀 그들의 정신 세계를 좀 바꿔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 재정이 없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그렇게 다 떠나는 마당에 학교 재정이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뭐 자갈 흙으로 이 깔려져 있는 그런 그라운드에서 그냥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저 멀리 플로리다에 있는 한 여성에게, 부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뭐 학교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학생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아이들인데 마음속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여인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대로 선한 사업을 행하고 좀 너그러운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작은 이 비용이지만 어떻든 그거를 조금씩 돕다가 한 1년 후에는 지인들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인조단지를 깔아주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뭐 흔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있지만 또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이런 아름다운 보람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손을 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그러운 자가 되자. 예,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을 품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성질대로 하지 않고 그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나눔으로 인해서 그녀의 한 여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축복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22절, 23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서 옷이 찢겨 벗겨진 채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매를 맞냐면 23절을 보세요. 성경이 있으시면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장으로 39대를 맞은 거예요. 40대는 법적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죽음에 도달하는 수기 때문에. 그래서 39대를 때렸는데 그 때릴 때 사용한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끝에 쇠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이에요. 그 쇠조각이 붙어있는 이 채찍으로 때렸으니 그 살이 얼마나 비참하게 찢겨지고 피가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은 옥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왜 깊은 옥인가? 이거는 고문하기 위해서, 고문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저 깊은 가장 어두운 곳, 그런 곳에서 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거기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를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에는 뭐가 메어져 있냐면 착고에 메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착고는 긴 나무 토막인데 그 나무 토막에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 발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겨우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2개. 그 구멍의 테두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 둘레에는 이 쇠조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그 쇠조각이 부딪히면서 살점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피를 흘리며 고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당연한 고생이고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실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또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통곡하거나 애처롭게 울고 있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기도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건 기적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기도가 원문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슬픈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도 아무 감각이 없다. 마음이 어디 가 있는 사람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발에 착고에 이 발이 지금 채워져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이 Walk to Remember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목사님 딸인데요, 어려서 백혈병을 앓는 거예요. 그 딸 소원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는 그래도 나름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지냈고, 남들은 좀 요즘 말로는 정말 섹시하게 입고 어린 그 학생들이니까 막 그렇게 이렇게 그런 차림으로 다녀도 이 아이는 스웨터를 아주 단정하게 스웨터를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이렇게 접근하더니 내가 너와 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학생이, 주인공이 그 남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내가 너와 친구가 되는 건 좋은데 절대로 나를 사랑하면 안 돼. 이 조건을 지킨다면 내가 너랑 친구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면 안 돼. 왜 이런 조건을 내거는지 아시죠? 이 여학생이 지금 뭘 앓고 있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학생 친구가 이제 약속을 하고 서로 만나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사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막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남학생이 드디어 마침내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무너무 좋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사랑은 안 돼! 하고서 그 남학생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이 남학생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학생이 끝내 비밀을 알게 돼요. 왜 제가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도 더 열렬히 사랑하고 마침내 결혼까지 제의하게 됩니다. 그 남학생, 그 친구의 그 열렬한 사랑을 느낀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는 젊은 나이에 가야 합니까? 남들처럼 대학교도 못 가고 왜 이 나이에 저는 그냥 인생을 끝내야 합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도 좀 더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남친 앞에서 그런 독백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이 주인공이 남학생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난 너무 감사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이제 참 사랑을 알았고 참 사랑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좋은 친구, 착한 친구 내게 보내주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운 고통과 고독을 쉽게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지금 그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여학생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의 마음에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영화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답이 없네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행복해 보이는가 한번,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행복과 불행이 환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준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혀있는 시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메인 족쇄들이 다 풀어지고 문이 열렸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또 우리에게 메어져 있는 그런 족쇄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열려지고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예배가 있을 때에 그때 이런 빌립보 감옥의 기적의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건 우리로 말하면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여건들은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혀서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진실로 드러납니까? 좋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주관하고 있고 마침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런 믿음을 갖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신앙적 방황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현재와 미래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가능하냐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찬양과 경배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행위를 오늘 성경 2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요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의하면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전히 우리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 속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예배가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들에게만 기적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족쇄가 풀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열려진 이 문이, 나에게 풀어진 이 족쇄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흘러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덩달아 혜택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차고 넘쳐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이웃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나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그 목사님 곁에서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이 있죠. 당황할 사건도 많이 있고,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그런 것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 침착한 모습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믿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만이 지금 이 의미를 압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사건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바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요와 평안 속에서, 그 침착함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그 마지막 장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중간 과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혜택을 받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타적인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 과연 이것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